구원상담 1번 죄 레위기 19장 26절 말씀.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왜 피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9장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피로 요리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순대, 선지가 있지요. 여러분 중에 순대 먹어본 적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요. 그러면 율법으로 보면 순대 한 번 먹은 것만으로도 어디 갈 죄를 범했나요? 지옥 갈 죄를 범했지요. 앞으로 안 먹을 자신 있으세요?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지요. 본문 말씀에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복술은 점치는 방법이나 기술을 말하고 술수는 기륭을 점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중에 복수를 하거나 술수를 한 적이 있었나요? 없어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점을 본 적은 있었나요? 귀신에게 가서 이런 것을 물어보면 안 되겠지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더욱 조심하세요. 이런 것을 보는 것은 귀신에게 자기 문제를 상담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혼탁해져서 사모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씀이 안 들리고 예배드리기 싫어져요. 그리고 점을 보았던 말이 계속 생각나서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점 보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만 따라가세요. 레위기 19장 27절 말씀.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머리를 깎지 않았었나요? 수도 없이 깎았지요. 만약에 머리를 한 번도 깎지 않았으면 그 긴 머리로 회사에 취직도 못하지요. 어떤 나라의 여인들은 머리카락을 한 번도 자르지 않고 기르는 것을 유튜브로 보았어요. 얼마나 머리카락이 긴지 자기 키보다 더 길어서 2층에서 창문으로 머리카락을 내려서 빗질을 하는데 빠진 머리카락도 다 모아서 머리숱만큼 묶어놓고 그 머리를 같이 올려서 숱이 많게 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길게 기르냐고 물으니까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면 축복을 받는다는 마을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풍습이래요. 3일에 한 번씩 모여서 머리를 감고 함께 손질을 하는 게 참 이색적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머리를 한 번도 깎지 않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또 다른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천국 갈 수는 없지요.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 머리를 둥글게 깎았기 때문이에요. 우상 섬기는 자들이 머리를 삭발하거나 둥글게 깎거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따라하면 안 되겠지요. 율법대로 이렇게 머리를 깎아도 지옥 가고 수염을 손상해도 지옥 간다면 이 계명 가지고도 정말 지옥 갈 사람이 너무나 많겠지요. 레위기 19장 28절 말씀.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나라 풍습에는 이렇게 죽은 자를 위해서 문신하지는 않지요. 이방 민족 중에 죽은 자를 위해 애도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살에 무늬를 놓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과 풍습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모든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야 옳게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우리가 미용 문신으로 아이라인도 하고 눈썹도 하지요. 몸에 부분적으로 문신하는 그 자도 있고 전신에 하는 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방 풍습을 따라한 것들이 다 죄라면 정말 우리는 죄 안 지은 자가 없겠지요. 이렇게 율법으로 기준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예배 성공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겠지요. 시편 51편 5절 말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모태부터 뭐라고 하셨나요? 죄인이라고 하셨지요. 어머니가 못해서 잉태할 때부터 죄인 상태였고 출생할 때도 죄악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태적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면 죄악 중에서 죄 덩어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예수님 안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으로 거듭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잘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자들이고 바리새인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교회로 말하면 어떤 위치에 있는 자들일까요? 목사님처럼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들보다 더 의를 행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이들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못하겠지요.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한다고 해도 담임 목사님, 선생님만큼은 할 자신이 없지요. 오히려 책망받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어? 이렇게 야단치면 다들 기가 죽어서 천국 갈 확신을 못하고 낙심하고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럼 얼마만큼 신앙생활 잘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기본은 해야지. 그 기본이 얼마만큼 해야 하는데요? 하고 질문하면 그때는 대답을 못하지요. 그러면 정확한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답은 성경 말씀에 있지요. 성경 어디에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려면 목사님도 선생님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누구만큼 잘해야 될까요?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또는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간단 말이야?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어도 하나님만큼 잘할 수는 없지요. 꿈나무들, 우리가 행한 것들은 모두 무엇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지요. 각자가 심는 대로 다 거두니까 자기가 행한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행한 것으로는 결탄코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옳다고 주장해도 최종 결론은 예수님 말씀대로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생각과 내가 한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지금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세요. 천국은 내가 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해결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 사람에게 말했다는 것은 언제 한 것일까요? 구약시대 모세율법에 말씀하셨지요. 이 계명은 율법 10계명 중에 6계명에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누구를 막론하고 살인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심판을 받게 되지요. 이것은 율법의 거물망이에요. 실제로 사람을 죽였을 때만 적용되는 처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법은 얼마만큼 좁혀졌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성질 한 번만 내도 심판받고 화 한 번만 내도 심판받고 바보다 멍청하다 어리석다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은 이런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었나요? 수도 없이 지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천국 갈 수는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로 천국 가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으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율법은 10계명 중에 7계명에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해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데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으면 율법에 의하면 심판받고 지옥 가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들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바람을 피우면 실력이 있는 거고 들키면 실력이 없다고 말한대요. 아무리 미사여구를 포장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율법에서는 실행한 것만 죄로 여기지만 예수님은 어떤 것까지 죄로 여기실까요?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죄 중에는 몸으로 실행한 죄가 있고 또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에서 짓는 죄를 기준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을 살인으로 계산하시듯이 이렇게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했어도 간음죄로 계산하셔요. 우리의 마음에는 모든 불의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도 죄 없다고 못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실족했다는 것은 발을 잘못 디딘 것을 말해요. 행동을 잘못했을 때나 실수를 했을 때나 죄를 지었을 때도 실족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실족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넘어갈까요? 사람끼리는 웬만한 일이면 어느 정도 그렇게 하면 넘어가지요. 심판주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실족했을 때 어떻게 처벌하시나요? 눈을 빼버리는 것으로 처벌하시지요. 왜 이렇게 처벌하실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눈을 빼어버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죽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눈으로 한 번만 죄를 짓나요? 수도 없이 짓지요. 우리가 눈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눈을 다 빼면 우리는 아무도 살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죄를 눈으로만 짓는 게 아니지요. 그럼 다른 죄는 또 어떻게 처벌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 30절 말씀.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손으로 죄를 짓고 발로 죄를 짓고 몸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같이 찍어버리는 것으로 처벌하시지요. 죄값은 이렇게 철저히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